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부른 찬양처럼 노래 가사가 시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랑시도 능가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 시리즈 29번째로 만나볼 아가서입니다. 베이비.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 되는데 뭔데요? 도전 천곡이라는 프로그램 노래방 반주기 네. 딱 틀면 아무 무작위로 노래해서 막 가사 틀리지 않고 부르는 나오지 거. 않으셨어요? 저 한번 우승한 적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도전 천곡도 천곡인데 네. 솔로몬은 1,005곡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아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다윗도 시편 같이 이렇게 시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 솔로몬이 쓴 아가서는 이게 좀 많이 남다른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름다운 사랑과 또 결혼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면서도 그걸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베이비에서 네. 아, 지금 되게 좋게 표현하셨어. 네. 근데 여기 안에 로맨틱, 에로틱, 판타스틱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온 천하를 다 가진 솔로몬이 농밀한 사랑 고백을 한 그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온 천하. 질투가 나려고 합니다. 잘 만났네 잘 만났어 딱 이 생각이 나는 게 이 솔로몬의 후보가 첩이 1,000명이 넘었다는데 이 칭송하는 노래들이 범상치가 않고 이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술람미 여인을요. 첩도 많은데. 아마 그 술람미 여인은
그냥 시골 처녀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집안이 좀 불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빠들이 아주 혹사시켜요. 처음에는 포도 얹기를 시켰는데 제대로 못 지키니까 혼을 내고는 그다음에 이제 양치기를 시켜요. 여자애를. 그러니까 막 들판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애가 막 지치고 힘들어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그때는 선크림 없었으니까 아주 새카맣게 탔죠. 그러니까 개다리 장막 뭐 그 염소, 흑염소 가죽같이 얼굴이 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표현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슬람미 여인이 오빠들을 오빠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무슨 말이냐면 혹시 배다른 오빠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는 아들들이면 자기는 오빠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동생을 이제 그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여인은 뭐 집안에서 평안히 있지 못하고 막 들로 그 양치로 다니는데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나가는 이제 목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목자들이 솔로몬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시차를 왔다가 이 술람 여인을 본 거죠. 그리고는 왕궁에 있는 그 막 하얗고 그 인조인간 같은 그러한 모습의 여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너무나 순수한 그냥 자연 그 아름다운 그대로를 그러니까 원래 대조가 되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만난 걸로 그 아가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술람미라는 단어 자체가 솔로몬의 여성형 어떤 명사 그러니까 붙은 형태로 해서 그냥 솔로몬의 여자, 또 솔로몬의 부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문적인 것도 있고요. 또 70인역 성경에는 그냥 수넴 여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넴이라는 시골 지방에 있는 그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걸 떠나서 저는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참 이 여인이 정말 신비롭다, 신비한 여인이다. 누군지 잘 알려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그 사랑을 듬뿍이 받는 참 이 신비한 여인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실제적인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고 이걸 뭐 이 아가서처럼 해석이 다양한 게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 선민들과의 그 사랑, 교회와 그 성도들 간의 그 아기자기한 그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하는 러브 스토리다. 러브 스토리 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제치고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인 이유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아마 풀어주실 겁니다. 김문훈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솔로몬의 아가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 3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젊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젊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아기자기 오밀조밀한 최고의 농밀한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다가 말년에 참 인생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랑, 하나님을 떠난 것에 모든 것이 의미 없음과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다. 그걸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약간 대조해서 살펴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러블리한가에 대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해보면 주 안에 있을 때의 사랑, 주 밖에 있을 때 사랑의 헛됨은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성경을 가지고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 오리지널 사랑과 가리지널 사랑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러블리하다고 봐요. 최고의 사랑을
그게 아가서가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성경에 어떻게 이딴 게 다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우리가 성경이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기자기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신비, 그 에베소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 커졌다 할 때는 너무나 그 사랑의 비밀이란 너무나 오묘, 신묘, 막측한 그 사랑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가서 구성을 얘기할 때 아가서가 처음에는 구혼, 청혼하는 게 나오다가 중간에는 이제 결혼하는 초야, 그 최고의 밤, 신혼 밤이 나오고 말년에는 이제 결혼의 성숙을 노래한다. 사랑의 본질과 노하우, 또 결혼의 비밀, 나중에는 그 잠잠히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얘기할 때 이 잠언서는 성전의 마당, 전도서는 성전의 성소, 이 아가서는 지성소라. 최고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게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 그 무학인 다윗이 뭐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다거나 예루살렘 육군사 하나 껴본 적이 없는데도 다윗이 연주면 연주,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면 시, 춤이면 춤, 만능 엔터테이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보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이래가지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를 적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고 최고의 연주자가 된다. 결혼도 그렇다. 결혼도 우리가 결혼을 연주하라. 오케스트라를 보면 이렇게 전혀 악기가 음색이 다르지만은 그게 불협화음이 되기도 쉽지만은 지휘자를 잘 만나면 최고의 하모니가 만들어지듯이 결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술이다. 뭐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되면, 어떤 자매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가 실력을 갖추면 어떤 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간택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막 불러 제켜 그냥.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형 막 불러 제킨다니. 전혀 오디션이나 전혀 예비고사나 신체 검사를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도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오리지널 본체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예술인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결혼도 배워야 됩니다. 첫사랑이 실패한 이유는 미숙해서 반드시 실패한다. 첫사랑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엉벙덩벙 하다가 상처를 주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결혼도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결혼 예비 학교다, 부부 학교다, 가정 행복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그 이화여대 간호학 교수라는 김수지 박사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학 1호 박사예요.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아프리카 말라위,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말라위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김수지 박사가 연애할 때 그 청년, 예수 안 믿는 청년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그 군대 갔을 때도 그 형제에게 계속 편지를 하면서 같이 사랑을 키워서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분이 김인수 박사라고 나중에 고려대 교수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같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데 그분들 사이의 편지 그 글이 우리들의 아가서예요. 이거 부제가 재밌는 것이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런 부제가 있어요. 근데 그 김수지 박사와 그 김인수 박사 그 두 분 사이에 장로님 권사님 사이에 너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지는 권사님이고 할머니도 맨날 뭐 잊어버리고 엉벙덤하고 이러는데 또 김인수 장로님은 맨날 그 와이프가 잃어버린 걸 이렇게 챙겨오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그 와이프 보고 덜렁거린다 한 번도 지적질을 안 하고 아직도 공사 중인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의 러브 스토리를 두 분이 기록한 것이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거예요. 공사 중일 때는 뭐든지 흉측하잖아요. 공사가 다 끝난 건물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찢고 뽑고 여전히 싸우고 사랑과 전쟁을 치르지만은 이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라 하거든요. 사랑의 미로를 지나고 난 뒤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나서 이 사랑의 과정이 구혼, 청혼, 결혼식, 초야, 나중에 완숙하게 결혼의 연합으로 나아가듯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미숙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사랑에 들어가는 그 사랑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가서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오늘 사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옵시고 이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짧은 제목을 아가서가 알려주는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서 나이에 비해서는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두 분 목사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면은 곧 30번째 주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례할 때 늘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요. 단순히 성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연애, 사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은 듯하지만 참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 방식도 조금 달라야 해요. 참 이 성경이 지혜의 책인 게 성경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언어는 존중과 존경과 인정의 언어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때야 하냐면 이어지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그 언어는 사랑과 배려와 헌신의 언어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참 성경적인 서로의 사랑의 표현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요, 존중과 존경의 언어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칭찬인데요. 아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이게 지금 비교급 최상형을 해준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의 남자 솔로몬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5장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남자들은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것을 들을 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죠. 아가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께서 타신 가마입니다. 6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손에 칼을 굳게 쥔 그들은 모두 전장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한밤에 그 어떤 습격도 물리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솔로몬의 업적을 칭찬해줘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머리, 대장, 리더로 우리 남편들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최고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내 남편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건 평강공주입니다. 아직 최고가 아니지만 최고예요, 당신이 멋져요 라고 인정해 줄 때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또한 나의 남편이 우리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되게 하시려면 중요한 결정권을 남편이 가질 수 있도록 내어주셔야 되고 신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가정에서 찾은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 대장으로서의 자리, 리더로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성경적인 사랑의 언어, 배려와 관심과 공감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관심의 언어가 필요한데요. 이 김창옥 씨 아시죠? 유명한 강사신데 한 강연을 하시는 걸 이렇게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또는 아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자분이 묻습니다. 남편에게. 자기야, 이 검은 옷이 낫겠어? 아니면 이 줄무늬 옷이 낫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러면 남자들은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고 그게 그건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잘 어울리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냐? 난 그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이요, 왜 그런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걸 그냥 외우세요. 이러면서 알려주시는데, 검은 옷은 날씬해 보이고 줄무늬 옷은 젊어 보여. 네,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테일을 봐주라는 거죠. 그냥 다 잘 어울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어울리고 저건 저렇게 어울린다는 디테일을 표현해 줄 때 여성분들은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가서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당신은 아름답소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아가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에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그대의 입술은 뭐 같고 뺨은 목은 쫙 디테일하게 자신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도 나오고 7장에 나오고 그렇게 계속 갑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표현이죠. 아가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네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은 어떤 언어를 원하시느냐? 함께하는 시간,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죠. 반면에 남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아가서의 중간중간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찾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재밌게도 아가서 7장 10절에 그 남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뭐예요? 남성의 사랑의 언어는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포지션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다른 언어들을 성경을 통해 잘 배워가실 수 있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가서를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가서를 통해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다른 방식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날리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 성문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죠.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닙니까? 먼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에 대한 선언이죠. 호세아서 같이. 그리고 또 모형론적으로 한다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결혼식 축가용이다, 또는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교향곡처럼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아가서에도 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장례식용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랑 노래인데 왜 장례식용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사랑인 거예요. 죽음이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냉철하게 진리를 직면했을 때 확고한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예를 들어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죽어가지만 또 다른 내가 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에로스적인 사랑도 육체가 쇠해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아니면 스토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철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 인간의 절망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그 아주 뭐 욥기에서의 그 모든 아픔들. 근데 마지막 이 성문서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만이 허무와 절망과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 전체에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있지만 4장을 중심으로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름다움만 보는 시선이에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사춘기 때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어느 소녀를 또 어느 멋진 뭐 연예인을 사랑해갖고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세계를 보이는 게 사랑은 모든 걸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4장 1절에 이래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눈을 보니까 비둘기 같다. 또 머릿결을 보니까 들에 염소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죠. 비둘기 보니까 그녀의 눈이 생각이 나고 새카만 염소떼를 보니까 그녀의 머리가 생각이 나고 나중에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솔로몬의 망대 1000개의 방패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 돌로 만들어진 망대를 보는데 그녀의 목 같다. 이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세상 뭐를 봐도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털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목이 망대가 얼마나 목이 이렇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세상 것이 다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흠을 못 보는 시선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흠을 못 볼까? 그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 빼앗기면요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주 순간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그냥 내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냐면 한 번 딱 보는데 그냥 마음 빼앗겼다는 건 뭐를 했냐면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산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우리한테 마음이 빼앗기신 것 같아요. 뭐 보상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보상중추신경이 작용을 하면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만 보고 좋은 것만 보는데 부정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뇌신경이 다 정지가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심리학자들 했더니
하루 종일 95% 이상의 시간을 그 사람 생각만 한대요. 좋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내가 흠이 없구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온통 그녀 생각인데 물론 그래 새카만 여자니까 계달의 장막처럼 뭐 염소 가지고 새까만 여자니까 점이 있어도 안 보이겠죠. 뭐 내 흠이 없어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흠이 없구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리는 사랑의 향기이죠. 거기 16절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북풍 같은 시련이 올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 때문에 사랑이 더 커져요. 그런데 사랑이 거짓인 사람은 시련 오면 버리고 도망가요. 또 남풍이 온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면은 옛날 사람 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남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만들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죠. 우리를 향한 헌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받은 사랑이 충만하다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움만 보고 흠을 보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께서 저희같이 흠 많고 보잘것 없는 자들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 흠을 보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자녀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며 가족과 이웃들과 직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아가서를 읽었단 말이죠. 분명히 읽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잘 못 읽었나 봐요. 다시 한번 좀 아름답게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뭐 제자들 이야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나 맨날 죄 짓고 범죄하고 혼나고 다시 돌아오고 죄 짓고 혼나고 돌아오고 이런 얘기 주된 이제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다가 이 부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읽으면 약간 낯간지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건 그러면 과연 이런 이 사랑의 이야기,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가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 농밀한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가 딴 생각 자꾸 하게 되니까. 진짜로.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성경 66권에서 이게 탈락할 뻔 했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경에 들어갔는지 탈락할 뻔한 건 진짜 사실인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도요 30살 되기 전까지 아가서를 못 읽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밀한. 굉장히 농밀하다 이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최고의 선물이죠.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가 스크롤테이프 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마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쾌락은 하나님만이 주신 거다. 마귀는 어떤 쾌락도 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뭐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누리게 하는 이 모든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쾌락을 과용하게 하고 오용하게 하고 남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바꾸거나 타락의 종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아주 농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에서 이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과용하는 이 사탄의 방법을 잘못 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성경적인 것이며 또한 그 부부 사이에서의 그 성의 표현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리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게 서로 위해 표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아가서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고 사실 읽혀졌던 시대가 고대 시대였잖아요. 그때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 또 연애, 결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남성의 전유물이기 쉬웠는데 이 아가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람미 여인이지만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요구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자기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이 성이라고 하는 영역,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나. 근데 이러니까 이제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 사랑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과연 그냥 우리가 그 이론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죠. 사랑을 하면은 어째 돼요? 예뻐지죠.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예뻐지는 거예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설하는 데 가장 성경적인 개념이 이 오리지널 사랑 앞에 쭉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나오는 농밀한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사랑을 알기 전에 성을 먼저 알아버리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약간 그 저급한 천박한 성적인 쪽으로 그냥 빨리 진도가 나가버리는 게 이제 우리의 뭐랄까 오염된 이미 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사랑을 모르고 속된 사랑의 섹스의 성에 이미 먼저 알아버린 그런 부분인데 이 아가서가 성경의 섬으로 말미암아 진짜배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가서야말로 가장 그 농밀한 단어를 하면서도 전혀 그게 저급하지 않은 그것이 진짜 사랑하면 성경적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오밀조밀하고 그 아주 리얼한 그래서 그 진짜배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다. 짝퉁 사랑이 아니라 진짜 배기 사랑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정말 1.1핵도 빠짐없이 그냥 쓰이지 않았다는 거를 아가서를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숨겨놓으셨나 보다 하니까 좀 탐구심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아가 있다. 이 정말 지혜의 희망이가 왕 이 진짜. 솔로몬이 몰말리는 이 팔불출, 이 사랑꾼이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타임. 오늘따라 또 남자분 텐션이 그냥 너무 다운인데? 제가 텐션을 올려가지고 텐션을 올려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솔로몬하고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아내는 뭐 남편을 존중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뭐 그 원투펀치가 맞듯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한쪽만 원리를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아내는 섬기는데 남편은 가부장적이던가 아니면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 아내 혼자 열심히 존중만 하고 있다든가 배려만 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종현 목사님? 네. 그 이제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어떻게 가슴에 품어야 되는 이렇게 몇 개 굵직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 구절인데 다 외우자고 치면 잘 못 외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 들었어요. 사랑장 다 못 외우시겠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네. 확 공감하시죠? 너무 지금 공감 너무 공감하는 네.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두 분이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약간 무서워하고 맞습니다. 있어.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만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뭐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배려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랑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간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남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항상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걸 남편이 싫어하니까 괜히 퉁퉁거리고 막 이제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가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편이 혼자 집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막 청소도 다 해놓고 밥도 다 차려놓고 교회 다녀올게요라는 것들을 이제 10여 년 넘게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교회 가면 싫으니까 괜히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본인 혼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날이 추우니까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고. 물론 교회에 들어가신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조금씩 어떤 이 아내로서의 섬김 또 크리스천의 삶을 이 남편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의 신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오래 참는 헌신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은 가정 안에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낼 줄을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오래 참고. 네. 전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오래 참음이 있는 달란트 있는 분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김문우 목사님 설교에서 너무 감명받은 게 아직도 공사 중인 상대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네? 네. 공사 중인 상대를 사랑하는 게 사랑. 진짜 사랑이다. 네. 근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다행히 위기도 극복하고 사랑의 연합이 가능하면 좋은데 이 호세아와 고멜 같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람피는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을 하는데 고멜은 또 집 나가고 방황하고 아주 그냥 공사 재보수 들어가고 계속 부서지고 막 이러는데 이건 대공사.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심각해도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만 아니고 별거리 반쪽이잖아요. 사랑의 안 좋은 면, 사랑하면 이제 상처받는다. 뭐 별게 다 있는데 호세아 사랑 같으면 호세아는 사랑으로 하는데 마누라가 이게 아주 거시기해서 또 집 나가고 돈 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이 공사가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때 그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속 터지제 그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고멜을 하는 꼬라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말라 빠진 그 해골 바가지를 보고 이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살리듯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은 백발백중과 아버지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 무궁한 사랑, 엔드리스르브 이거는 막 아무리 바람을 펴고 속 터지게 해도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거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무궁한 사랑을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호세아의 사랑이듯이 사랑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아까 뭐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철들잖아요. 뭐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 자식이 애를 먹일 때는 이제 진짜 속 터진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얼마나 속 터지셨겠냐. 그래 또 참고
끝까지 용납하신 게 아버지의 사랑이듯이 우리가 그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내 어떤 실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재공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고 그 사랑의 미로를 통과하고 난 뒤에 천국 가야 찢고 뻗고가 없는 이제 오리지널 사랑에 들어가는 공사 중인 과정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불렀던 그 가사가 다시 한번 좀 새겨지면서 아,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흠 많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안경처럼 딱 쓰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면은 얼마나 좀 쉬울까. 그 안경 한데. 어디서 팔면 사시겠어요? 진짜 네, 당장 가서 사고 싶어요. 품절이야, 품절. 만들어야겠네. 그 부부 사이에 내 남편, 내 아내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 식어서일지 아니면 시각에 병들어서일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목사님들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지 지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집사람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막 좋다, 사랑한다 하다가 결혼하니까 금방 이제 실수다. 이거 못한다. 내가 잘못 봤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계속 싸우고 막 신혼에 단꿈이고 나발이고 막 갈라서자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뭐 사랑은 뭐 날씨와 같다. 변덕쟁이다. 사랑은 추나 추동을 지나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랑에도 어떤 거 사이클이 있다고 봐요. 주기가 있다고 봐요. 그냥 막 흠뻑 좋아하다가 막 꼴도 보기 싫다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뭐 내가 뭐 사랑이 식어져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이게 아주 생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아주 변화무쌍한 존재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해결이 안 되고 서로가 이제 오고 가면서 남녀의 차이가 있고 반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별 문제가 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서는 포기의 축복. 나 당신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포기를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집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는 니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포기했다 이러더라고요. 포기의 축복, 뭐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그래서 부부간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뭐 이길 것도 없고, 뭐 싸울 것도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할 때가 잠잠이라는 게 그 아가서의 흐름이 보면 그 구혼, 청혼, 그 다음에 결혼식, 초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완숙한 결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하고 함께 있어서 좋은 든든한 그 잠잠히 사랑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이 식었다거나 사랑이 변질이 된 건 아니고 사랑의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 총각 때 사랑하고 중년에 사랑하고 노년의 사랑이 아까 그 틀니 사랑도 그때쯤 되면 그게 이제 틀니 사랑이 이제 그때는 그게 다운. 연세에 다운. 그래서 내 믿음이 식었다거나 내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된 게 아니고 사랑의 사이클이 흘러갈 때 그 나이에 맞는 그때에 맞는 이 사랑의 그 흐름이 있다고 보고 그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냥 막 시인이 되고 설레이다가 어느 날은 또 다 내려놓을 때 보면 그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때가 그게 제자리다. 원래 우리 자리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런 사이클을 따라가면 된다고 봐요. 처음하고 달라졌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사랑도 그렇게 변해가면서 성숙해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연륜이 있으시니까 저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나. 네. 이 사랑한다고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를 기대하고 만나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나면 반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 문제투성이죠. 근데 원래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강공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강공주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보를 장군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동화 속에서 살아요.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한 왕자님 만나서 내 인생
친숙해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건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 소설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일은 뭐냐면 바보 만나서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과 절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내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저 사람을 완벽한 남자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야지라는 사명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걸 다 메꿔주는 것이 사랑이었지 언제부터 우리는 다 거꾸로 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에 대한 그 왜곡, 세속적인 가치가 드라마가 또 관계 속에서 너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좀 떠올랐어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짝지어 주셨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조금이라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고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법을 조금이라도 좀 배워가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을 함께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사랑의 노래, 뭐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 워낙 뭐 사랑꾼이라서 여기는 뭐 나중에 할까요? 제가 뭐 마지막에 할까요?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보면은 정혜 형제부터 저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드라마 제목이 생각났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멋있네. 짧지만 되게 강렬하네요. 네. 상호 형제. 공사가 오래 지속되니 오래 참아주세요. 이창호 답답. 너무 재밌는데. 네.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무반주도 이렇게 좋아요. 사랑꾼. 마지막.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딱 느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만드신 단어 중에 가장 완벽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너 보고 만든 단어야. 정말 미안하다. 눈에서 하트들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사랑꾼들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넉넉한 사랑의 끝인사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하시는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 되는 시간 올포와